3월달은 경건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하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경건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건하게 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경건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건. 저 목사님은 참 경건한 것 같아. 저 장로님은 참 경건한 것 같아. 그럴 때 어떤 기준에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경건.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죠? 새벽 기도, 또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시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장로님은 경건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할 때 그런 모델.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지속되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앙에 경건한 자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 경건은 뭐냐면 그냥 엄격하기만 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고집쟁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제 마음속에 앙금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소개할 때 되면 목소리가 좀 격해지는데 그런 게 경건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내가 경건을 도모해야 하는데, 경건을 찾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대했고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훌륭했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못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름은 나열하지 않고,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유대에 속한 그 시브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삶의 아주 못된 모습들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나온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쓰라렸어요. 참 그분만큼은 그래도 참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분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에서 독재했던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마음이 쓰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그 신앙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한결같은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는 거야,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경건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바로 이 시간에 배우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경건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별명이 있어요. 이 신학교 1학년은 목사, 신학교 2학년은 장로, 그다음에 신학교 3학년은 평신도, 그다음에 신학교 4학년은 날라리. 점점 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점점 신앙의 깊이 속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그
평가와 그런 그 내용이 되기도 하겠죠. 하여튼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받으면서도 생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신앙의 모습이 잃어버려 가는 사람들이 있음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경건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만나도 아유 목사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아니 오히려 더 예수님 닮았네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저에게 해주는 칭찬으로 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변하지 말고 그냥 일편단심으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신앙 변함없이 그냥 계속해서 오히려 성숙하는 참 주님의 말씀대로 서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 그 삶, 경건한 삶이 계속 유지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것, 그 기도와 말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경건의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본래는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훑어 내려가야 하겠지만 중심되는 부분이 6절서부터 11절인 것 같아서 그것만 따서 읽어봤는데,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는 적어도 경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건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심에 화인받은 겁니다. 양심에. 이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 양심에 화인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양심에 화인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물론 양심이 도덕적인 양심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2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율법과 양심이 같이 연결되어서 율법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거 양심이다. 이렇게 신앙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양심은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양심인데, 이게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이 뭡니까? 이제 그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뜨거운 그런 그것을 달궈서 꽉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은 이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쏠려서 돌아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가장 큰 반대되고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무리들, 그 말씀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왜? 그들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렇게 말씀은 늘 사용하지만 그 말씀에 가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 심령은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성령님의 오늘 우리 허영님 사모께서 기도할 때처럼 이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해서 요만한 꼬투리라도 이건 잘못된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유리창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 그 성령님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죄악이 아주 눈꼽 많은 죄악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양심에 화인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화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다 자기네들의 욕심, 돈 이런 문제.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훌륭했던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의 좋은 그런 표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돈하고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 문제, 이렇게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건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꽉 찬 이 정말 화인 맞은 그리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칼로 암만 그 마음을 찔러도 정말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부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서 그들이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바울 사도님이 이 말씀을 후서에 가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바꾸어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안 돼요, 안 돼. 마귀에게 붙잡혀서 화인 맞았기 때문에 곧 자기의 욕심에게 더 붙잡혀. 그건 마귀의 장난이죠. 성령께서 그게 아니야 가르쳐주면 빨리 회개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죄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회방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양심에 화인 받은 거, 마귀에게 속한 거, 이거는 경건 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내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으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요, 왜 우리 성도들이 싸우면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지 몰라. 부부 싸움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싸워서도 그렇고 뭘 잘났다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뭐 지옥 가는 줄 알아. 지옥 안 가요. 오히려 천국 가요. 예. 그게 양심에 화인 받아서 그런 거예요. 현대에 점점 가면서요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예. 얼마나 완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사회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서로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할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정말 사탄에게 그 무리에게 넘어간
양심의 화인 이런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성경을 정말 줄줄줄 외우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님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사님으로 계실 때 썼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쓴 것에도 보면 그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주의. 그러면서 그것을 율법주의는 어떤 면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의미도 되겠는데 이것을 금욕주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다 지켰어 이렇게 자랑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한 부자 청년이 무엇을 지켜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계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금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닐 때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됐어요. 다 아시죠? 주일날은 뭐 극장에도 가면 안 되고 TV 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때 그건 분명 경건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금욕주의 자체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빠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내가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말 금욕주의는 율법주의로 나가서 복음주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왜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생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왜 내 아들이고 왜 내 딸입니까?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딸이지 그 녀석이 갓난아기가 되어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찬송하고 엄마 아빠를 공개하고 그래서 내 아들 딸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낳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주일도 지키고 주일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요. 또 고기는 이건 먹지 말고 저거는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정하면서 그것을 금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의 유대율법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너무 그렇게 경건을 그냥 인상 푹 쓰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야.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여.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청소들 하고 그리고 갈증음 돼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는데 내가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하는 흉내를 냈는데 아이고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야 이놈아 거기 아무데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경건은 강대상에 네가 왜 올라가? 아우 그래가지고요. 아 올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올라갔는데 끝내는 매주마다 올라가는 목사가 그때 그냥 잘한다 그랬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이 금욕주의, 이 아주 그냥 유대 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꽉이고 그게 그 장로님이 참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인을 갖다가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울 사도님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 사도님은 바울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베드로 사도처럼 내 아내를 같이 동행해서 다닐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결혼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뭐 그냥 결혼 생활을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결혼을 했어도 뭐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딱딱 모든 걸 끊어놓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여기 신앙을 금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행하며 금욕을 쫓는 신앙, 이것을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복음적인 신앙의 아주 참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가 고행의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대표적인 금욕 종교의 또 한 종교인 것입니다. 아시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 쇠 채찍으로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이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하고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쫙 때리면 이 살까지 묻어나가는 채찍이에요. 그게. 그 아주 무시무시한 로마의 그 죄인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채찍인데, 그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순절 때에, 그죠? 그렇게 자기네들 막 등에 막 이 온몸에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 말이죠. 그런 그 고행을 해야, 그런 금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자기가 위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것이 경건한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릎으로 발꿈치로 그 성당에 그 층계를 오르나 내리라 하면서 금욕을 해야, 고행을 해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올라가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금욕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나. 그래서 그가 수도 생활에서 딱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되면 꼭 금식을 합니다만, 요즘은 당뇨 때문에 금식을 좀처럼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오히려 영광이 되지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식을 안 하는데, 꼭 금식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종용합니다. 왜? 그만큼 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먹는 거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난 주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생각 속에서 금식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세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금식해야 내가 더 주님 앞에 앞으로도 나가는 것 같고, 금식해야 사람들이 저 목사님 훌륭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명함을 봤는데 금식 기도를 2번 한 목사 이렇게 자기 명함에 썼더라고. 에이, 그거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금식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죠. 그건 금욕이, 고행이 신앙에 좋은 것이고 경건한 것으로 잘못 오해했던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하는 것, 이거는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상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데 갈보리 십자가가 맞습니까? 골고다가 맞습니까? 이런, 하나는 히브리 표현이고 하나는 라틴어 표현인데 두 개가 다 맞는 거라고 그러면, 근데 왜 이 성경에는 골고다 그랬고 여기 그랬습니까?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바가지 긁는 사람들이 많아. 이 허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까짓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가르쳐줬으면 그대로 그렇구나. 갈보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고 골고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구나. 에? 그리고 갈보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언덕의 이야기고 골고다는 그 언덕 중에서 한 부분 그 해골의 곳 그 십자가가 달리는 그곳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됐지. 꼬치 그냥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뭐 겉옷을 벗어주면 속옷을 벗어주라는데 그러면 겉옷을 벗어주는 것과는 얼마까지 도와주는 거고 속옷을 벗어주는 건 얼마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신앙 안에 일월성신을 따지고 신앙 안에 이 이방적인 것들을 따지려고 하는 놓고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것 진정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들 당신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서 하루에 그 기도를 몇 시간에 이런 것들만 따지는 사람들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0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질의 문제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쵸 그 모든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2시간 한다는데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30분 하니까 아주 신령치 못하네. 뭐 이렇게 따지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랑방귀 끼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은요 지식으로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왜? 우리들의 신앙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근데 덕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덕인가를 가르쳐 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지식이 있으려면 그다음에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로 점점 나가서 끝내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자, 슬쩍 그럼 진짜 경건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벌써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은 독일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식 그렇게 읽으면 오이제베아야라고 그렇게 오이제바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유제베야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뭐 지금 그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다는 이 고전어기 때문에 고전 헬라어이기 때문에 각 영어는 영어식대로 독일어는 독일어식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독일에서 헬라어를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들리리스 그러니까는 거룩 하나님의 신성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하나님처럼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파이어티 또는 피에티라고 얘기하는 그 라틴어에는 피에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들 그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경건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건 그러면 사실상은 오이제베아야라고 하는 이 뜻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경건한 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곧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홀리니스하고는 다르지만 홀리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하나님 성품이라고 그렇게 속성 중에 거룩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거룩을 빼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룩보다는 더 의미가 크다고 경건의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광범위하게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그가 경건하신 분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까? 안 잡수셨습니까? 잡수셨어요. 예. 죄인들과 함께 뒹굴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경건한 분이에요. 예.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다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정죄하고 그런 어떤 엄격한 모습,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모습, 그 얼굴에 늘 예천자가 그려져 있고 험상 굳은 모습,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항상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한 모습이 경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참 멋있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줬어요. 야, 이거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이방인한테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경건한가를 유대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는데 저는 자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당도 지어지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선을 베푼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경건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경건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에요. 자, 고넬료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이웃을, 특별히 자기의 원수,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덕행을 베푸는 그것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을 본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인들로 득실득실한 그 세상인 거예요. 벌어지만도 못한 자들이 가득 찬 곳으로 오신,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참여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경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을 가진 사람, 곧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 속성이 경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거 있어요. 경건한 사람, 이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야고보 장로님은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한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아주 그냥 툭 까놓고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두 손바닥처럼 앞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남을 돕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타난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훈련을 계속해라. 훈련이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정말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수천 명 모여도 그 사람 한 사람 교인 뺏어갈까봐 아주 더 혈안이 되어 있고,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뺏어가려고 하고, 회개하시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경건을 훈련해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들은 이기적이 되어서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런 것들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경건한 척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지금 내 주변에서 이웃 중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누군가 기억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뚝발이 경건도 아닌 모양만 있는 경건을 정말 다 탈피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진정한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속에서 참 경건함을 바로 예수님의 경건처럼 보여준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경건을 유대주의처럼 잘못 고행주의, 금욕주의와 이렇게 정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찡그리고 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경건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주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경건도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정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경건이 뭐고 참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가면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참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으로